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함께 봉독할 부분은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들을 따라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런 좋은 날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한 3개월째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율례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중요하고 많은 분량으로 말씀하신 것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크기, 재질, 모양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하여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40장이죠. 40장에는 성막이 완성이 되었고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성막이 뭐예요? 성막 한자로 보면 성스러울 성, 장막, 막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성소였습니다. 광야 천막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누구도 성막을 직접 본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성막인데 후대 학자들이 성경의 고정을 가지고 대략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모형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성막 위에 휘장을 벗기고 지성소, 성소 구분하여서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여러분, 성막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성막 출애굽기가 40장까지인데 25장부터 40장까지는 거의 성막에 관한 얘기가 많거든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교제하시는 곳이 성막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광야길을 걷고 광야에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천막을 치고 임재하시고 함께 사신 거예요. 그것으로 보여준 것이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39장까지 이제 성막의 기구들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0장으로 들어오면 1절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첫째 달 초하루 17절에 보면 출애굽 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막과 회막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에 보면 성막 기구들을 어디에 배열할까? 그 배열의 위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십니다. 성막 안에 조금 전에 그림을 보셨지만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3절 이하를 보면 정거궤를 두라고 말씀하세요. 정거궤, 법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안에는 정거궤, 법궤만 두고 그리고 휘장으로 가려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였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물품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떡상을 두었어요. 그 떡상 위에 12개의 떡을 진설해 두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으로는 등잔대를 두고 불을 켰습니다. 성소를 밝히는 역할이었겠죠. 그리고 성소 휘장 앞에는 금 향단을 두어서 향을 사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향은 영적으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막 밖으로 가면 크게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릴 때 제물을 불태우고 하는 번제단을 두었고 그리고 성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두멍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성결을 위하여 손을 씻도록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의 바깥쪽에 마당이라 할 수 있어요. 뜰이 있는데 뜰 주인은 외부와 구별하기 위해서 세마포로 포장을 쳐서 외부와 구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면 대략 저런 그림일 것이다. 평면도로 보면 평면도 한번 봅시다. 위에서 보면 작은 박스가 성소, 지성소 그리고 큰 박스가 뜰, 마당이라고 할 수 있고 바깥은 포장을 쳐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십시다. 16절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한 것입니다. 17절에서 33절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실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하신 대로 성막을 세워가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9절에 보면 나오지요. 이 말씀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각 한 가지씩 행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금향단을 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번제단을 놓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성막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성막이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해야 했겠습니까? 고대 근동의 이방 신전들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크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대로만 짓게 하셨습니다. 그 크기가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성막 본체는 약 18평 정도 되고 성막의 뜰까지 합치면 300평 정도 규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쓰였던 기구들도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더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은 성막의 기구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재와 규격대로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강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지는데 오늘 성막 건설에 보면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7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7번만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 건설을 명령하실 때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나오는데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려고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막도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진영 가운 중간에 세워진 그 성막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막규례에 관한 말씀을 출애굽기에 살펴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요. 이거 하나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야? 간섭받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는데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 성막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배려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왜 이렇게 했는지, 또 재료를 왜 이것을 사용했는지, 왜 그 식양대로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꼭 필요한 대로 과하지 않게 하셨을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셨을 것이고 천지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셨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백성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출생케 하셨습니까? 이집트 왕자로 궁에서 40년 동안 자라게 하셨고 그 후에 미디안의 목동으로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장막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식양에 맞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것이죠. 출애굽할 때도 그러하셨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셔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라에서는 썰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가로막힌 그 바다의 길들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필요에 맞게 마른 땅처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양식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 가운데 성막을 세우라. 성막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노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을 성막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믿고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해석해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삶을 진행할 것이다.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길이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지는 이 예배가 그래서 영광스럽고 중요한 것이에요. 성막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성막도 곧 예배였습니다.
성막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주셔서 성막을 통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성막이 곧 예배였어요.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 예배이고 그 예배의 은혜를 입어서 6일 동안 세상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코람데오의 삶이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리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여라. 너의 몸처럼 사랑하여라. 원수를 위하여서까지 기도하여라. 사랑으로 섬겨가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복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오늘로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를 배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명하신 것이 있어요. 9절을 볼까요? 9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성막의 기구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떡상도 있고 등잔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기구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만들어진 기구 자체가 세상의 물건들과 다르느냐?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별이라 그러죠.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들만 성별한 것이 아니에요. 12절 볼까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가문은 어떤 직분을 받은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란 직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물로 씻겨라.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여라. 뭡니까 이게? 성별이에요. 성별.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의 기구와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성막기구로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 안 돼요. 아론의 자손이다, 제사장 가문이다,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물 자체나 가문이나 직분 그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관유, 기름을 바르니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으세요. 거짓도 없고 하나님은 부정이 없으십니다. 수정같이 맑으며 영광의 광채 가운데 빛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러 성막을 찾아오시는데 영접할 자들이 부정해서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씻으라 한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바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구도 구별하시고 사람도 성별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성령으로 기름 바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오실 때 어떤 옷 입으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옷을 잘 입는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지 성막 봉사를 위해 세우는 제사장에 관하여서 입을 옷을 말씀하시는데 너무도 세밀하게 명하세요. 출애굽기 28장에 나와요. 옷의 소재, 제사장이 입을 옷의 소재도 말씀하시고 디자인도 말씀하시고 장식품까지 꼼꼼하게 말씀하세요. 왜? 제사장은 그가 입는 옷과 그가 행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있어요. 더 발전하면 이 옷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무엇으로 옷 입는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분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예수님은 순결하세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이 육신의 일을 도모해야 되겠느냐? 육신의 욕심대로 소욕대로 살아서 되겠느냐? 그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에 말씀 로마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말거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순결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동 가운데 요즘 야구장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구장에 가면 야구 모자를 쓰신 분들을 봅니다. 다 자기가 지지하는 팀의 모자를 쓰죠. 상대방 모자를 쓰지 않을 겁니다. 그 모자를 썼다는 것은 나는 이 팀을 응원합니다. 이 팀을 사랑한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복장을 말씀하실 때 모자를 씌워주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보면 그 모자에 패 하나를 두르는데 순금으로 글이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진 패를 모자에 붙입니다. 이마에 붙이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러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결해야 된다. 성결. 사람 앞에 성결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성결? 여호와께 성결.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다 보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여러분의 생각까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구석진 곳에 사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은 보시는데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된다. 여러분, 제사장 이마에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이란 패를 붙이고 살아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해요. 너희가 내 팀이 되려면 이 정도 기준은 해야지. 너가 나의 사람이 되려면, 나의 제사장으로 살려면 이 정도 기준은 채워가야지.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을 유지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마다 옷장에서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할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오늘 입은 이 옷이 얼마나 어울리는지 확인할 거예요. 예쁜지 확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육신의 옷만 잘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새 하루를 출발하십시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의 외양만 가꾸지 말고 마음을 가꾸셔야 돼요. 주님,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모자를 쓰는 진정한 패션 종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 잘 입는다고 잘 입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지자 34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무엇이 덮여요?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여정 시작할 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실 때에도 구름이 충만하게 온 산에 가득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던 성막에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구름이 빽빽한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구름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다 직접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세요.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서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이 걸음을 멈추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삶의 걸음이었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 40년을 살아간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더위를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로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그러니까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밑에 품어 보호하듯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직접 확인한.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날마다 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성막이에요. 오늘도 이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성막은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대체가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면서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영광으로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성전을 이렇게 나에게 바치는데 이 성전 예배와 성전 신앙이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신다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위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성전의 영광이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의 성전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참된 성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는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성전도 사라졌고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 믿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니까요. 성도가 뭐입니까? 성도,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인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부족함이 많지요. 허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바쁠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이어야 될 이유는, 교회 중심은 곧 예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떠나게 될 때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기억되어지고, 가정에서도 기억되어지고, 직장에서도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 기억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돼. 교회에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돼. 교회의 아름다운 알곡과 같은 흔적을 남기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돼. 왜? 교회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또 성공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시되, 그러나 중심은 직장 중심 아니라, 성공 중심 아니라, 지식 중심 아니라, 내 개인의 이기심 중심 아니라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진짜 잘 사는 축복의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사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교회로 꼭 초청하십시다. VIP 초청 예배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생과 복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강같이 흐르는 신평교회로 여러분들이 초청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조심.